할렐루야. 여러분들 아프십니까? 목소리가 다 죽어가시네요. 우리 다시 인사할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잘 쉬셨어요? 어디 내가 제일 멀리 갔다 왔다라고 말할 수 있으신 분? 저는 이 정도 거리를 설에 이동했습니다. 누가 계실까요? 외국 말고 외국 말고 한국 안에서 이제 친인척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진짜 멀리 갔어요. 진짜 멀리 갔어. 저희 본가가 인천 저기 만수동이거든요. 그리고 처가가 역곡이에요. 아니 끝까지 들어. 역곡까지 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철이 더 빨라요. 이게 저희 쪽 친할머니 외할머니는 다 돌아가셨는데 아내 이제 외할머니가 살아 계세요. 그래서 결혼식 하기 전에 인사드리고 나서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해서 할머니한테 가야 되겠다 해서 할머니한테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사는 곳이 좀 멀었어요. 화성. 화성. 자, 근데 막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 길을 갔다 왔습니다. 혹시 화성보다 더 멀리 가신 분? 어디 갔다 오셨어요? 놀러? 놀러는 안 되지. 가족끼리 여행. 어디 갔다 왔어요? 전주. 어디 갔다 왔는데요? 손 안 들었어요? 손 든 줄 알았어요. 전주. 친인척 만나러 전주. 멀리 갔네요. 전주 그거 먹고 오셨어요 혹시? 아니. 바게트. 아이. 전주 가면 거기 가야 돼요. 비빔밥. 전주 비빔밥 너무 올드한데.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쉴 수 있는 날은, 이렇게 길게 쉴 수 있는 날은 추석입니다. 벌써 설이 지나가 버렸어요. 아마 설을 기대하고 설을 바라보고 오셨던 분들이, 그 일들을 막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벌써 우리의 소망이 하나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추석은 너무 멀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학업 중에 계신 분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추석은 10월 달이에요. 너무 멀어. 그리고 2월 달에는요, 쉬는 날이 없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자,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설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었어요. 학생들에게 설은 소망이 맞아요. 왜? 땡길 수 있거든. 용돈을 땡길 수 있어요. 특히 중학교에 올라가는 친구들,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친구들. 혹시 세뱃돈 받았나요? 대학교에 간다고? 많이 땡기셨나요? 아니, 땡겼다가 아니라 많이 받으셨나요? 많이 받으셨어요? 좋아. 이제 끝이야. 이제 취업한다고 용돈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많이 안 받았던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그리고 대학교를 딱 들어가는 그 시점에 진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고로 여러분들은 이제 끝입니다. 자, 사람은요, 누구나 살아가는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고는 해요.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나라에 OECD 회계 국가에 1등을 차지하는 게 2개 있대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그래요. 맞아요. 자살. 두 번째는 출산율. 제일 저조한 걸로 지금 1등입니다. 자,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 왜 자살을 할까요?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든 거야. 너무나도 날 괴롭게 하고 내가 살아갈 날들을 바라봤을 때 소망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요.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리고 당장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이 해결된다고 해도 그 이후의 미래를 그리려고 하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목숨을 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요, 언제든지 없어질 소망이고 사라질 소망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설을 바라봤을 때 설이 되기 전에는 설은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소망이었어요. 근데 설이 지나니까 그 소망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누구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꺾이면 사람의 의지도 약해지고 혹은 꺾여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을,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소망은 사라지거나 변질되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물건을 샀어요. 처음에 그 물건을 샀을 때 즐거움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길게 가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2년 전에 이제 차를 딱 했어. 너무 좋은 거야. 와, 나도 이제 뚜벅이에서 탈출이구나. 뚜벅이에서 이제 나도 벗어났구나. 나도 이제 BMW를 안 타도 되는구나. 내 차가 생겼네? 이러고 이제 차를 끌고 다녔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요, 차가 먼지가 묻든 지저분해지든 누가 내 차에서 가자를 먹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차에 대한 기쁨이 한 달이 지나니까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 생겨요? 근심과 걱정이 생겨요. 차가 없을 때 나가지 않았던 돈이 차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출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세상이 제시하는 소망은요, 결코 사람을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망이 세 개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쓴 서신서예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썼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터전에서 도망가야 했고 목숨을 걸어야 했고 쫓겨나야 했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산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야 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우리나라 3대 종교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불교 있고요, 기독교 있고요, 천주교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는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 종교라는 카테고리로 묶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도 종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 기독교는 뭘까? 기독교의 정체성은 뭘까? 기독교의 정체성이 뭐예요?
은비자매님, 기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정체성, 기독교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교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산소망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까?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남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을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었던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은 부활하고 죽지 않았던 자들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어 당신의 부활을 그 예표를 보여주셨고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산 소망이 되어야 해요. 이 산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산 소망은 하늘의 유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너머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이 땅 너머의 것을 바라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아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천국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천국이 묘사됩니까? 맞아요. 금은보화, 뭐 건물은 뭐 보석이 막 박혀 있고 길은 황금으로 돼 있고. 자, 여러분들 그런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일까? 생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왜? 한 번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요, 뭐 천국에 금은보화가 깔려 있고 집들이 뭐 보석으로 치장돼 있고 이렇게 묘사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상금이 있다고 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은요,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건 결국 하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 전도를 할 때 꼭 이 멘트를 했어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복 받으실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복 받으실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무슨 신앙이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돼야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잘 돼야지만 축복받는 것 같고, 잘 돼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 큰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어디에서도 땅에서 잘 돼야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땅에서 풍족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죽기까지 고생했던 인물들도 나오고요, 정말로 풍족한 삶을 산 사람들도 나오고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던 인물들도 나와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성경에서 그들의 신앙이 더 뛰어나다, 더 축복받았다, 더 사랑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결국 땅의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바라보아야 할 소망은 하늘의 것을 소망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CLC 공동체 여러분들,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산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혹은 능력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들의 이미지에 먼저 떠오르시나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말을 하면 왠지 내가 아프면 어때요? 느낌이?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다쳤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와주시지? 안 보호해 주시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보호하심도 말을 그 안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만 무엇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 날 목요일부터 눈이 또 왔어요. 설날에 저번 주에. 그리고 금요일 날도 눈이 좀 이렇게 왔어, 새벽에. 그래서 내가 출근을 하다가 메가커피에서 넘어졌어. 제가 좀 심하게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여기가 왼쪽 무릎이 다 까졌고 지금 왼쪽 발목이 좀 불편해요. 잘못 꺾여가지고 아파. 넘어지니까요, 자전거를 타고 가셨던 두 명의 아저씨가요, 갑자기 자전거를 멈추더니 빠꾸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넜던 아저씨 두 명이 갑자기 횡단보도 중앙에서 되돌아와. 그러더니 나를 이렇게 자빠져 있는, 누워 있는 나를 네 명이서 이렇게 감쌌어. 그래서 괜찮아요? 어떻게 아파서? 나는 이 아저씨들이 그냥 갈 길 갔으면 좋겠는데 왜 안 가고 나한테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명이 모여 있으니까 희한하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그리고 내가 넘어져 있으니까 넘어졌나 봐 이러면서 수근수근 대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면 난 넘어지지 말았어야 했어. 그쵸? 근데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자,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내 몸이 더 아팠을까?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내 마음이 더 아팠을까? 둘 다 아팠어. 둘 다 아팠는데, 자, 우리가 몸이 아프면요, 희한하게 목까지 약해져요. 마음까지 약해집니다. 마음이 꺾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떠나는 지체들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떠나요? 교회가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요? 아니에요. 왜 떠나? 마음이 다쳐서 떠나요. 마음이 다쳐서 하트가 아파서 교회를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부분, 어떤 육체의 나약함이나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거예요. 부가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산 소망, 세 번째 산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정말로 잡히면 다 죽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그것만이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은 우리의 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역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CLC 공동체 여러분들,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